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두 달여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13장 중심으로 두 달 동안 배운 결과 우리는 사랑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십자가의 중심 되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빠진 사랑은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는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는 둥 없는 둥, 이런 말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그 무게가 우리 입술처럼 그렇게 가볍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이 찬양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 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르시나요? 당신은 뭐 이런 노래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은, 너무 어떤 추상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그것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울어줄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이 많은 부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요. 옆에 부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니. 놀랍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자신의 천복적인 삶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이 사랑을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그마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가슴앓이 하는 것처럼, 정말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이 사랑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가고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뤄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오랜 동안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은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건가 보다, 사랑은 그냥 참아주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만 이 부분을 이해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이 단어에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그냥 참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 나에게 양심의 찔림을 가책을 만드셔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군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서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친절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함께 걸어가는 이 동역자,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분노하고 짜증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그렇게 참아주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가 이 십자가를 함께 더불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당신 내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한데 나 채워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이해해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쏟으신 그 피 흘림의 그 사랑, 기다려준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런 15가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고 중단되어질 수 없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그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노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 이유, 첫째, 사라지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라지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뭐가 사라지고 뭐가 그치는 걸까요? 자,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것, 중단되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 패하다는 것은 사라지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사라집니다. 방언도 그치게 됩니다. 지식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라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 빤스 입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미래를 봐줄까?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린 예수님을 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선포하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당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당신을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언젠가 은혜가 멈추고 구원이 멈추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열려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이 열려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고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일도 있는데요, 다음 주도 있는데요, 다음 주 내가 은혜 받을게요, 이번 주는 내가 잠깐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가 옵니까? 다음 주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here and now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아직 이 예언의 은사가 패하기 전에, 아직 이 복음에 선포되는 것이 패하기 전에,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도 그치게 되어집니다. 방언이 그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비한 언어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세계를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 방언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넓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방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도 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은 배운 사람들이 더 잘 깨닫죠. 이것은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잘 깨닫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럼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예수 안 믿습니까? 박사들은 왜 다 예수 안 믿습니까? 석사들은 왜 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이 영적인 신뢰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가슴에 밍밍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듣기를 원하는데 내 양심에 흔들리거나 깨닫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다 때려치시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 몸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언제 이것이 내 인생에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주어지는 은사와 많은 것들이 언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또 때로는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컬링이 어떻게 됐지? 궁금하죠? 안 알려줘요. 저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시간에 따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다른 엔조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 와서 해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바깥에 나가서 우리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은 끝나는 그 순간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났어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다 파탄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기 전에, 이 사랑이 없어지기 전에 우린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 될 이유, 두 번째,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1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저는 목회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그 정도밖에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조금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하나님께 나에게 열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셔요? 라고 말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인 경험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면 이거보다 몇백 배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더 큰 무한대와 같은 그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 더 큰 거예요.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알면 할수록 더 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당신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조금 깨달았고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게 되어질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커져서 오만한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만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자기만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만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만 들어와야만이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단들이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멤버십이 돼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내 이름으로만이, 우리 교주의 이름으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약속하고 헌금해야만이 너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만이 이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천지 아니에요. 이것이 이단 아니에요. 마치 그 세계만 들어가야만이,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야만이 뭐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내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떤 한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제 겨우 그거 경험한 거야 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영원한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겸손하면서 당신과 내가 그래야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상황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음도 감수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이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한 것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잡은 것이 완전히 잡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전폭적으로 의존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은 미숙하다, 아직은 영글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시면, 저는 아내랑 가끔 슈퍼에 갑니다. 슈퍼에 가면 저희가 종종 사오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쫀득이. 아시나요? 쫀득이. 언제 먹어보셨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먹어보셨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차이 확 나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앞에 보면 소위 말해서 뭐가 있죠? 불량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라면땅부터 시작해서 쫀득이부터 해가지고 눈깔 사탕 뭐 이런 거 있죠. 예, 저만 있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불량식품이 없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앞에 불량식품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슈퍼에 갔는데 갑자기 쫀득이 확 뛰는 거예요. 옛날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쫀득이를 사다 먹었어요. 그 맛이 안 변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 가봤어요. 앞에 가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것을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왜 그것을 불량식품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건 불량식품이 아닌데, 그죠? 초등학교 다니면 당연히 먹어야 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딩 입맛이라고 말하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세대는 변했어도, 환경은 많이 변했어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초등학교 초딩들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딩들 맛이 계속하면 그건 곤란하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미숙한 상태, 영적으로 연결지 않은 그런 초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장성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 목사가 초딩 수준의 미숙함을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뭔가 상처를 줄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이구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극히 정상이구나. 왜냐면 아직은 우리는 영적으로 초딩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조리하고 때로는 왜곡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서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구나. 아직 오 목사가 덜 연그러서 그래. 좀 더 기다려주면 연그를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기다려줄 것 같은데.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초딩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수준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이 수준에서 좀 더 자라고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없어지고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부분적으로 안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이거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귀한 은사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적인 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것이 영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영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것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자, 가난하게 살자, 그냥 대충 살자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은 이 현실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걸복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언젠가 나를 이끌어서 영원한 나를 갖게 만드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워서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깨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영원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